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과정을 잘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만을 잘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좀 피곤해지죠. 왜냐하면 그 뒤처리를 우리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곁에 있어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왜 이 일을 하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며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마무리를 잘하면 전체를 잘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마무리를 잘 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에 대해서 좀 신중해지죠. 그 이유 중에는 우리 안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생긴 오해나 상처를 어느 정도는 해결한 다음에 마음 편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 본인의 죽음 이후에 연관된 사람들 사이에는 이 묘한 긴장감이 생기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처럼 중요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사건을 거치고 또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곧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6절부터 8절인데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 왔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여호수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낸 부탁이었고 또 명령이었고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제치하 때부터 그리고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해 왔고 또 수고해 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살아오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가정이 좀 소홀했고 자녀들에게 좀 소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했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떼거리가 없어서 우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는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만하니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조금 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점이 되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민족 종교가 되어서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운동과 전쟁 이후에는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밤마다 교회에서 그리고 산에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지금의 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내 주변에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롯은 자기의 눈에 좋은 곳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상식 안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곳을 보는 눈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요.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결과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 좋았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겨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참 어리석게 삶을 살았죠. 그런데 바로 이 차이가 한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롯의 가문도 돌아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주변인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 그러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드리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도록 그냥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욕망과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내 마음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내 삶에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안에 늘 머물러 계십시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두지 마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부단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과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오늘 또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